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벳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족보로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려는 우리에게 반칙 같은 존재 같습니다. 겨우 구약을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그 레위기를 버텨왔으며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도 이겨내고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펼치는 순간 이 족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에는 사실 우리 누구나 이 족보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족보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읽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족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뼈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사람이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맺어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에게, 너의 민족에게 이 복을 베푸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 다윗의 나라 가운데 성취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흥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며 영원한 종착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맛보여 주셨던 그 풍성한 복과 그 나라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족보를 통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상기함으로 앞으로 이루실 언약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맺어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맺어주셨던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통해 만국을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유일한 통치자로 오셔서 더 이상 저주가 없게 하시며 밤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할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 왜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5사람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왔을 때에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나라가 언제 오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알 바가 아니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엄청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재확인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실 승리를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심 또한 이루실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림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언약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며 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케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